안녕하십니까. 사도신경 고백하기 9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제 승천이죠. 승천과 좌정이죠. 보좌 우편에 앉으시는 거, 승천과 좌정에 대해서 할 건데요. 우선 첫 번째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란 뜻입니다. 이건 없던 일을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어떤 교훈을 주기 위한 이야기도 아니고요. 이거는 부활하고 승천한 거는 그냥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실제로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특히 이제 부활 같은 것은 또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지 않겠습니까? 부활이 있어야 승천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로 믿어야 우리가 진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유인물에 보시면 우선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죽으심, 부활, 승천 이것을 목격했습니다. 몇백 명의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보면은 한 400명의 사람들이 일시에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보았고요. 예수님께서도 부활하시고 나서 40일 동안 몇 차례 이렇게 나타나셨고요. 또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하늘을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이 목격자들이 남긴 기록물이 있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는 것을 이제 직접 본 사람들이 기록을 했지 않습니까? 사복음서에 그리고 서신서에 기록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것이 가짜라고 한다면 진작 폐기됐겠죠, 이 문서들은. 왜냐면 가짜 문서니까. 그리고 남아있다고 하더라도 이게 권위 있게 막 보존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이 남아있었고 권위 있게 보존되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들이 어떻게 했냐? 이 사람들이 하는 행위를 보면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다가 기꺼이 순교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만약에 부활과 승천이 거짓말이라면 이들에게 무슨 예수님의 이제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고 다닌다고 해서 이렇게 뭐 돈을 주진 않잖아요. 아무도 돈도 안 주는데 뭐 어떤 명예나 지위를 약속하지도 않는데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냥 목숨을 잃게 되는데 그런 상황에서도 목숨을 잃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했단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생각할 수 있습니까? 진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을 보셨기 때문에 다시 온다고 하신 그 약속을 들었기 때문에 복음자라고 하는 그 명령을 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이제 복음을 전한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죠. 부활 승천이 가짜면은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목숨을 바쳐가면서 이제 사자밥이 돼가면서 칼에 목숨을 잃어가면서 복음을 전하다가 죽을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상황을 고려해서 이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또 재미있는 자료가 있어서 갖고 왔습니다. 짐 워너 월리스라는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LA의 아주 유능한 형사 출신이셨습니다.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으셨고요. 무신론자고 신이 없다고 생각하고 회의론자였습니다. 우린 뭐 예수님 그런 게 있겠나 이렇게 생각을 한 거죠. 그런데 이분이 동료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교회 가게 되고 이제 성경을 접하게 되는데 이분이 예수님을 안 믿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미제 사건을 잘 푸는 굉장히 유능한 베테랑 형사였어요. 경찰이었어요. 이분이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이 성경을 읽는데 특히 복음서를 읽는데 내가 수사기법을 동원해서 성경을 한번 읽어보자 해서 포렌식 수사기법을 이제 동원해서 성경을 읽었습니다. 예를 들면 목격자들의 증언이 일치한지 이들이 어떤 다른 동기가 없었는지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수사기법을 통해서 딱 성경을 읽다가 어떻게 됐냐? 이 복음서의 증언은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셨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이제 증거물로 보고 증언으로 보고 이렇게 수사기법으로 딱 보니까
예수님의 부활과 승천이 진짜였다라고 결론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분이 지금은 이제 기독교 변증학을 가르치는 신학교 교수님으로 그렇게 사역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유튜브 같은 것으로 이제 신앙적인 콘텐츠를 이렇게 만들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분이 쓰신 책이 한 10년 전에 번역이 됐는데, 베테랑 형사 복음 선한제를 수사하다, 이런 책이 있습니다.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부활과 승천은 역사적인 사실이다,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승천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들을 쭉쭉 한번 보겠습니다. 이 승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확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 성경에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사도행전 1장 9절을 보면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구름은요, 하나님의 어떤 영광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때 구름이 예수님을 가렸다는 것은 이 단순히 어떤 기상현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을 신학적으로 봐야 되는데요,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님을 이렇게 딱 감싸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죄 없으신 의인이라는 확증을 받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승천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의로운 분이심을 확증하는 거예요. 승천하신 예수님께 죄가 있다면,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만약에 죄를 다 해결하지 못했다면 하나님은 예수님을 승천하시고 하늘로 받으실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인류의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서 해결하시고 아주 의로우신 상태로 부활하셔서 승천하시고, 영광스러움을 상징하는 구름이 예수님을 감싸면서 그 예수님의 의로움, 칭의라고 하죠, 그것을 증명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승천은 예수님의 의로움을 다시 확증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승천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승천은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이 이 땅이 아니라 이제 하늘에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의 소망이 이 땅에 있었으면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이유가 없죠. 우리의 소망이 땅에 있으면. 근데 우리의 소망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교회를 축복하시며 승천하셨습니다. 성경 구절 보시면 누가복음 24장 50절에서 51절 보면요, 예수께서 그들을 데리고 베다니아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그들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그들을 떠나 하늘로 올려주시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남아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제 복을 주셨습니다. 축복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하는 마지막의 예수님 모습은 우리를 향해 축복하시는 예수님, 우리에게 복 주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승천하신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복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이 복을 받아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예수님의 복을 믿고 사는 것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하는 그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다음에 좌정의 차원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습니다. 성경에서 오른쪽에 앉았다는 것은 어떤 힘을 뜻합니다. 힘, 권세, 능력, 영광, 이런 것을 뜻하는 것이 이제 우편에 앉아 있다라는 뜻입니다. 보시면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셨다고 하는데, 이것은 어떤 예수님께 권한과 힘이 주어졌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20절에서 22절이요.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그러니까 하나님의
오른편에 앉혔다는 거죠.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예수님께 어떤 통치권, 힘, 권세 이런 것들이 이제 주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는 것은 권한과 힘을 받으셨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는 무엇을 하십니까? 예수님은요, 아까 전에 통치할 수 있는 권한과 힘을 받으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아까 읽었던 에베소서 1장 22절 마지막에 보시면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만물, 이 세상을 하나님이 다스리셔. 그 위에 뭐가 있냐? 신학적이고 영적인 의미에서 이 만물 위에 교회라는 공동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이 지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고 이 지상에 있는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니까요. 만물 위에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머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 우편에서 무엇을 하시냐? 교회를 다스리시고 교회를 통치하십니다. 이 말을 역으로 하면 뭐가 됩니까? 교회는 누구의 통치를 따릅니까? 누구의 뜻을 따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뜻을 따른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교회가 그렇게 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한 무조건 계시죠. 그리고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따라 서는 한 교회는 만물 위에 굳게 서서 이 땅을 복음으로써 성령의 능력으로서 회복시켜 나가는 그런 굳건한 공동체로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물질이나 뭐 재밌는 콘텐츠나 뭐 사람의 숫자나 이런 것들이 교회를 살린 게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교회를 통치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교회가 이 땅 가운데서 굳건히 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참 위로가 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보좌 우편에 자정하셔서 무엇을 하시냐?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십니다. 히브리서 7장 25절에 보시면요.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계셔서 그들을 위하여 뭐 한다고 합니까? 간구하심이라. 간구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예수님의 어떤 대제사장적 사역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그림에서 보시는 것처럼요. 대제사장 역할은 백성의 편에 서서 이제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는 거죠. 이 백성을 이제 죄를 사해 주시고 구원해 달라고 이제 기도하는 거죠. 대제사장 역할이. 예수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 항상 간구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치하시지만 동시에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믿음 생활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우리가 교회에 속해서 온전한 믿음 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모든 생사화복, 우리의 모든 희노애락 이런 것을 두고 우리가 온전한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누가 기도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기도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중보기도 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믿으며 믿음의 그 유익으로 삼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성령님. 성령님을 이제 다른 뜻으로 하면 헬라어로 파라클레이토스거든요. 파라클레이토스 그대로 이제 번역하면은 이제 옆에 계셔서 위로하시고 가르치는 분이 이제 파라클레이토스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삶, 말씀을 따르는 삶,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도와주십니다.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십니다. 요한복음 16장 7절에 보시면요. 제가 표시한 것만 보겠습니다.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이게 승천음을 한 거죠.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여기 보혜사는 성령님입니다.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상에 계셨을 때 제자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 누구를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까? 이제 보혜사를, 성령님을 보내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실제로 성령님이 오셨습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 승천하고 나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사도행전 2장에 나오죠.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시고 그 성령이 임하시므로 말미암아 교회가 갑자기 급성장하고 복음이 전파되고 복음을 몰랐던 애들이 복음을 깨닫게 되고 방언을 말하면서 막 복음을 전하고 이런 놀라운 일들이 막 생깁니다. 핍박이어도 계속해서 이제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고 복음을 전하고 교회의 가장 큰 대적이었던 사도 바울을 통해서 또 막 이렇게 복음이 막 전해지지 않습니까? 유럽 전 세계에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보내셨다는 것은 엄청난 거예요. 복음이 전파되고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회복되는 거 다 성령님의 사역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을 전하며 복음의 영향력으로 그렇게 살아가도록 하시고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답게 살아가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승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것 굉장히 우리에게 중요한 일입니다. 네. 오늘은 사도신경 고백하기 9가 예수님의 승천과 또 좌정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함께 살펴보았던 이것들이 우리 믿음에 큰 유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의 들으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